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일어나 걸었다 나오는 그러한 유명한 기사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좀 아름다운 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문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 그렇게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 어떤 아름다운 문, 좋은 문,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있고요, 이 문 앞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놓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일이 있는 겁니다.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렇게 3장 2절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걷는 거에 기쁨을 모르고 뛰는 거에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이 슬픔도 좀 적게 느낄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 걷고 뛰는 우리들이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사람이 늘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오늘도 구걸 잘하는, 그것이 이제 하루의 일입니다.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봐서 내 구걸에 열매가 있게 돈이라도 좀 주고 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 좋은 하루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진뱅이 그랬는데 오늘 못 걷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못 걷는 자가 자라고 믿어서 얼마간의 돈을 우리가 주기도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돌다가 내가 그 돈을 줬던 그 자리로 와서 보니까 못 걷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못 걷는 게 아니고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퇴근하는 모습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저분이 못 걷는 사람이 아니었네, 내 업무에 충실했네,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정말 못 걷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업무 시간에 충실히 못 걷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못 걷는 사람이에요. 정말 걷지 못하고요, 오랫동안 걷지 못한 상태로 있으니까 온몸이 그렇게 굳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뜻밖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전 미문에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은혜를 구하는 의도를 갖고 온 건 아니면서도 성전 미문에 꾸준히 출석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꾸준히 출석하다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 없이 어떤 마음의 준비 없이 교회 오는 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버릇처럼 성전에 오는 것도 큰일이다. 버릇처럼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권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권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버릇처럼이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성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큰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그렇듯이 나를 불쌍히 봐서 뭔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베드로와 요한과 어떤 만남의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정말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말씀이 이제 3장 4절 5절 6절인데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아주 기적이 벌어집니다. 정말 기적이 벌어집니다. 기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평범하게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늘 일어나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적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짜 기적들도 많습니다. 가짜로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면서 마치 기적인 것처럼. 가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고 정말 깜짝 놀라죠. 가짜 기적을 보고. 가짜 기적뿐만 아니라 가짜 요술, 이렇게 뭐 사람 눈속임만 봐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기적,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놀라죠. 본인이 놀라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와 선언 속에서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들이 좀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믿을 만한 몇 근거들 혹은 믿을 만한 옛 기억들이 있을 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해요? 전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몇십 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1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만합니다. 이 사람도, 이 당사자도 놀랐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알고 싶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일이 놀랍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놀랍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랍지 않은 일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거야? 이 사람들이 한 거야? 정말 나은 거 맞아? 그러면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관심사항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또는 그대들이 누구인데, 당신들이 누구인데,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인데 이 사람을 낫게 했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늘 사람들이 들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시간 되면 데리고 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한 것이요? 이 궁금함을 갖고 이 상황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런 궁금증이 풀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저 인사동만 나아가도
뭐 이곳저곳에서 조금만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 버스킹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그냥 조금만 공연을 열고 노래도 부르고 어떤 퍼포먼스도 하면서 거기에 감동이 되면 와서 뭐 모자에다가 돈도 좀 넣어주고 가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부흥의 버스킹 같아요. 부흥의 버스킹. 베드로가 지금 갑작스럽게 또 다시 현장 부흥회를 여는 겁니다. 현장 버스킹, 부흥회 버스킹. 부흥회 버스킹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원조예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또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호기심과 궁금증은 본인이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조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이것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로 모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오래 버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 공연의 진수를 경험하고 느낄 것이요. 그렇지 않고 재미없어 가버리면은 이 베드로의 이 공연 속에 담겨져 있는 진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조금 오래 있다 그러면 알게 될 건데요.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흥회는 불편한 얘기, 듣기에 편치 않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느냐, 드러낼 수 없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은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주인공이라고 보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개인의 권능과 경건, 이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이런 고상하고 거룩한 분위기, 이건 아마 필경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일 거야. 이 사람들의 능력에 주목하거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오래 우리들의 조상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오셨던,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범해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예수를 등장시킵니다. 생명의 주를 등장시킵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래전에가 아니고 얼마 전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신문 방송에 크게 나왔던 어떤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세주 인양, 메시아 인양, 그렇게 과대 광고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과대 광고였어요. 아주 치명적인 가짜뉴스의 어떤 주인공이었어요. 구세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인 양,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흐려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 일. 이 사건을 툭 얘기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받았던 이 정말 놀랍고도 정말 멋있는 그 이야기.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를 소설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연극 무대에 올릴 수도 있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거 흥미로운 이야기죠. 정말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멋있게 이렇게 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하나님 이야기를 툭 꺼내더니만 그 다음에 예수, 그 예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분입니까?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세주도 아니면서,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인 양, 메시아인 척, 그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죽음을 당한 이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을 이렇게 툭 꺼내면서 또 한 번에 도발적이고 기습적이며 도발적인 메시지를 그냥 확 던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소화하지?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그대들이. 또 기습적이에요.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또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대들이 달았다고. 기습적이고 도발적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조마조마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잘 이겨낼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흥의 버스킹, 이 현장에서 이러한 불편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소화해낼까? 생명의 주를 그대들이 죽였는데, 심지어는 살인자, 정말 바라바라고 하는 범죄자, 죄수, 이 사람을 차라리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들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 힘을 얻어서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나았고 어떻게 치료됐고, 참 인간 승리요. 그 자리에 꾸준히 있다가 정말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았어요. 인간 승리고요. 그리고 소설과 연극과 영화의 어떤 좋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거지, 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했다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없죠. 우리는 나면서 이렇게 걷지 못하고 태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어떤 내용, 다른 모습들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저 강화의 그 조양 방지 카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도 가봤었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오래된 물품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 눈에 이번에 좀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은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한 50년쯤 된 자전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자전거 참 좋지 않습니까? 다 기아 자전거고요. 기아로 돼 있어가지고 뭐 높은 곳도 막 올라갈 수 있는 자전거인데, 예전에 40년 전, 50년 전부터 그런 자전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투박한 자전거인데 그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운행하는 건 아니죠. 그냥 세워놓은 거죠. 자전거 체인도 있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밑에 그 브레이크 통이 있어요. 브레이크 통에서 쫙 잡히는. 그 정말 옛날 거예요. 저도 그 자전거 많이 탔던 기억이 나고요.
또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새것 같은 중고를 당시 돈 3만 원, 저 기억합니다. 3만 원. 3만 원을 주고 사주셨던 그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니다가 전자오락실 앞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전자오락을 한판 하고 나왔는데 자전거를 잊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그거를 아버지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오락실 갔다가 자전거를 도둑맞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서 나는 가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나왔는데 자전거가 없었다고 제가 거짓말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자전거는 없어졌는데 그 기억이, 그 자전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때 정말 몇십 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 가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제 검은색 교복 세대의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저의 세대까지 아마 그걸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까만 운동화 신었던 마지막 세대.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국방색의 그 오래된 그 영화에 나오는 가방, 그거 갖고 다녔던 마지막 세대. 그 가방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 가방. 그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예전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런 세월을 거쳐왔는데,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가면서 어른이 되고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살아오게 됐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와 현재가 많이 교차되는 시간을 좀 겪고 뭔가 좀 새로운 감정, 뭐 센치멘탈한 감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세월이 30년, 40년, 50년 전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조금씩 살림을 장만하고 이만큼 살만하게 됐고 또 이 정도는 좀 쓰게 됐고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서 그래 참 스스로 대견하다. 나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만큼 살아오게 된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또 연극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간 그 예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안진뱅이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지금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행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참 멋있는 이야기죠. 이 영화를 만들고 연극에 올리고 싶죠. 사람들 그것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기적, 이 멋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누구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누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전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아주 평범하게 됐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대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그저 치유됐던 이야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셨다. 은혜로 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행해 주실 수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대들이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주를 죽였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였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것이 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내가 뭘 죽여.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 중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했을 때 그리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다정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은 또 자기 애가 강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잘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알지 못하고 했으면서 알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다는 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겸손해야 되는데 또 자신감이 있어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해서 그리 했기 때문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 특별하고 기적이라 생각했던 이 일들을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죽은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성하게 했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는 자에게. 여러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학적 표현이죠. 이름은 그냥 추상명사 아닙니까? 그냥 문학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누군가를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곧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 뭡니까?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참 신기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낫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나았을까? 정말 신기하다.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기한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볼 때 노래 잘한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연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깜짝 놀라고 주목할 만한 일인 것은 맞지만 그 사건 때문에,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십니다. 교회에 늘 나오고 늘 만나고 이러저러한 기쁜 일들, 반가운 일들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도 참 우리들에게 소중하지만 만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그런 일들 소중하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과 병원에서 지금 의사가 치료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있었어요. 저녁에 아주 맛있는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맛이 있어서 요리사를 칭찬해요. 오늘 저녁에 이 음식을 만든 자네가 정말 최고의 요리사구만. 요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재료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 야채가 워낙 좋아서 이 야채로 음식을 만들었더니 참 맛있게 됐습니다. 자기의 공이 아니라 야채를 제공한 야채 업자에게 공을 넘겨줘요. 이게 이야기니까요. 왕이 야채 장수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야채를 그리도 잘 키웠다지?
오늘 이 맛있는 만찬은 자네 덕일세. 그러자 야채 장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니까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 그 이후를 보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다 한 것이죠. 요리사가 만든 거고 야채업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해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채를 있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는 이 식탁의 음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도 훌륭하고 요리사와 야채장수도 훌륭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고 느낄 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공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 식탁에 좋은 음식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